우리 학원복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세계를 미리 정복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시편 말씀을 찾아봅시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입니다. 78편 70절에서 7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70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예배를 매주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강단 말씀을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반드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단어들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단어를 딱 붙잡아야 돼요. 그게 한 주간 동안 나에게 각인이 돼야 돼요. 오늘 세계를 미리 정복한 다윗, 그 여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여정 속에서 내가 응답받을 그 단어를 딱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한국 많은 교회들이 있고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전 세계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전부 교회에서 말하는 것들이 달라요. 목사님들이 말하는 게 전부 달라요. 말하는 단어가 달라요. 어디를 가면요 회개를 해야 된대요. 매일매일 회개를 해야 되고 교회 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회개를 하래요. 그리고 또 어떤 데를 가면요 열심히 해야 된대요. 봉사해야 된대요. 또 어디를 가면요 성공해야 된대요. 전부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고 전부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와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경 속에 있는 렘넌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으로 단어를 붙잡았어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보세요. 한나는요. 우리가 저번 주 말씀 나눴죠. 한나가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을 못 받았잖아요. 하나님 저만 자녀가 없어요. 왜 저에게 자녀가 없나요? 울고 불고 간절히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응답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한나가 중요한 뭐를 붙잡았어요? 언약을 붙잡았어요. 언약궤. 사람들이 이 언약궤에 관심이 없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허락하셨어요. 그 한나가 사무엘에게 전달했어요. 한나와 사무엘이 붙잡은 단어가 뭐예요? 언약궤예요. 이 단어를 붙잡았는데요. 사무엘의 말이 땅으로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다.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전쟁이 그쳤어요. 사무엘이 이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를 제거했어요. 그리고 이 언약이 누구한테 전달돼요? 오늘 주인공인 다윗에게 전달돼요. 다윗은 어떤 언약을 붙잡았어요? 다윗은요, 이 사무엘에게 언약을 전달받았어요. 언약궤에 대해서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다윗은 똑같은 언약이지만 그럼 저는 언약궤가 있어야 할 성전, 이 성전의 응답을 언약으로 붙잡겠습니다. 다윗은요, 성전을 딱 단어로 붙잡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단어들이 있어요.
그거를 붙잡아야 돼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매주 바뀌어도 돼요. 붙잡으세요.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 때부터 시작하세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단어를 붙잡는 순간 내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내 수준과 상관없이, 내 환경과 상관없이 쓰임받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단어를 붙잡고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이냐? 오늘이에요. 오늘을 살아가죠.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오늘을 살면 돼요. 그러면 이것이요, 뿌리 내려져요. 그러면 이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24가 돼요. 흐름이 돼요. 그러면 어떤 흐름이 있어요? 나의 24가 있겠죠. 어떤 흐름이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언약을 붙잡고 어떤 말씀을 나누는지 그것들이 흐름이 되겠죠. 교회의 24. 그러면 그것들이 나의 현장으로, 우리 렘넌트들의 현장으로, 학업의 현장으로, 업의 현장으로 흘러가겠죠. 그게 현장의 24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똑같은 현장, 똑같은 환경이라도 흐름이 다른 거예요. 자, 오늘 다윗이 그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봅시다. 다윗은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목동이었어요. 양을 돌보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시편에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양이 있는 곳에 가본 적 있어요? 동물들이 있는, 소가 있고 돼지가 있고 양들이 사는 곳 봤어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셨대요. 그게 다윗의 현장이었고 다윗의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속에서 미리 정복했어요.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다윗은요, 목동의 일을 하면서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이 시편을 다 기록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거를 오직 한 거예요. 목동이 오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렘넌트들이 학업이 오직이 아니에요. 이게 오직이에요. 이것 때문에 학업을 해야 하고, 이것 때문에 학업에 업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기에 오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엇이 나와요? 유일성이 나와요. 다윗이 돌보는 양을 단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늑대가 오고 사자가 오고 양을 훔쳐가려고 하는 나쁜 사나운 동물들이 올 때마다 다윗이 싸웠어요. 거기에 기능이 생겼어요. 그때 재창조의 응답을 받게 돼요. 그 모든 이 목동의 시간표, 모든 그 시간표 속에 하나도 어떤 게 없어요. 왕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시간표예요. 준비의 시간표. 기다리는 시간표예요. 뭘 기다려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을. 자, 다윗이 그것을 붙잡고 있었어요. 다윗에게 이 미리 정복할 수 있는 비밀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성경 말씀을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날 이후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날 이후로 다윗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졌다. 그 날이 어떤 날이에요? 사무엘을 만난 날이에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날이에요. 그날 사무엘이 다윗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무엘 엄마 한나가 붙잡은 그 언약, 내가 붙잡은 그 언약, 너가 붙잡아야 될 그 언약. 그날 이후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그 순간, 이날 이후로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여호와의 영에 충만해졌다. 그러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때 16장 23절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사울왕이 악신에 들려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머리가 아프고 괴롭고. 그런데 다윗이 이 사울왕 옆에서 뭘 했어요? 찬양을 할 때 이 악신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그 사건이 있고 뒤에 이 바벨론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어요. 그때 바벨론의 장군이 바로 골리앗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어요? 돌을 던져서 이겼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을까요? 성경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 앞에 섰다. 그걸로 이긴 거예요. 다윗이 가진 단어, 각인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비밀을 시편에 다윗이 이 목동 시절에 미리 정복한 거예요. 미리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침마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보면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인도하십니다. 그게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그때 다윗이 미리 세계복음을 하는 거예요. 블레셋을 정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블레셋을 정복하는 비밀이 이미 이때부터 목동 시절부터 준비되어 있었어요. 기름 부음 받기 전부터 그 비밀을 그 오직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골리앗을 만나는데 다윗이 걱정했을까요? 아니에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데 다윗은 고민 하나 하지 않았어요. 걱정하지 않았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 앞에 섰다. 그때 이 다윗이 붙잡은 단어 성전의 응답을 받게 돼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흐름을 바꿔야 돼요. 내 인생의 흐름을 바꾸고 내 현장의 흐름을 바꾸고 교회의 흐름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렘넌트예요. 그 렘넌트 한 명만 있으면 돼요. 그 한 명이 누구였어요? 한나였어요. 교회가 타락하고 목회자가 타락한 시대에 한나가 그 흐름을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응답을 사무엘이 우상숭배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했어요. 그것을 전부 그 흐름을 바꾸는 사무엘. 그리고 그 언약이 다윗에게 갔을 때 다윗이 이제 성전을 세우는 그 흐름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렘넌트 한 사람, 언약 붙잡은 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어를 붙잡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흐름을 바꿀 수 있어요. 그거를 오직 하세요. 다윗은 왕 되기 전에 목동일 때부터 오직 한 거예요. 그 오직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 우리 렘넌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 중직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현장에 유일성이 보여요. 현장에서 뭘 해야 되는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보인다니까요. 다윗은 그걸 봤어요. 목동의 시절에 그걸 봤어요. 내가 양을 잘 지키면 되겠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 양을 지키는 기술을 준비해야지.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골리앗을 이기는 그 순간에 사용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 오직 유일성을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재창조의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반드시 일어나요. 우리 더사랑교회 우리 중직자 한 명, 더사랑교회에 있는 우리 렘넌트 한 명이 그 언약을 붙잡고 재창조의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들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보다 커요. 나의 환경을 바꾸고 나의 미래를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오늘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세계를 미리 정복한 다윗처럼 한 주간 동안에 그 단어를 붙잡고 한 주간 동안에 각인 뿌리 체질 내리는 한 주간 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윗이 성전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목동 시절부터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린 것처럼 하나님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이 세상 모든 흐름을 바꿀 하나님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 받는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